할렐루야. 수요 성경 공부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 또 임재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무장하고 자유케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임재로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희가 헛되지 않은 삶을 깨닫고 발견하고 살아갈 때까지라는 주제로 전도서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가 찬양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적절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전도서와 함께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는 변화도 될 수도 있고 또 변질도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고저가 있는 삶의 그 부침이라 그러죠. 높낮이가 있는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원성을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요 성경 모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함께 저희가 늘 함께 하시듯이 50분 강의인데 편하게 하시되 집중하시기를 원하며 질문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질의응답 시간에 마이크 켜고 그렇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지요? 네, 삶의 이유와 의미를 아십니까? 전도서를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궁극적인 본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는 해 아래서,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을 해 아래라는 말은 피조의 영역에서. 그런데 답이 있나요? 없죠. 그렇지만 모든 영역을 찾아봐야 됩니다. 없다고 확인이 될 때 그때 우리들은 해 위로, 즉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영혼의 참다운 답을 얻게 되죠.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능력의 답을 얻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그쳐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세 번째는 바로 해 밑으로 down from the sun.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올 때 이제는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재가 영원의 한 순간이기 때문에 늘 기쁨과 소망 가운데 그렇게 저희가 또 3일을 사셨을 줄 믿고, 또 남은 평생을 매일 매순간 그렇게 정말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그 의미와 또 이유를 가지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정말 귀한 삶을 앞으로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매일 성경 또 전도서 계속 나누는데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완벽주의에 대해서 했죠. 자기중심주의, 완벽주의적 입장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나는 완벽주의, 저도 이제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너무 추구를 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안 되면 제가 마음이 어렵고 이러는. 근데 그거는 성취주의나 결과주의자죠.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 다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떤 응답을 안 주셔도 하나님이 또 그 뒤에 응답을 주시는, 그런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답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해야 되지, 내가 완벽주의적인 자세를 가질 때는 그건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전도서가 이렇게 좀 깊게 우리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본질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잠언은 조금 더 실천에 관한 책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질을 우리들이 잘 정리를 할 때 우리들은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뭐가 제일 문제가 되죠? 본질이 없으면요,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그 갈등의 상황이 될 때 본질적인 원리가 없으면은 잘못된 결정을 하기 쉽거나 타협하거나 또 결정을 못하거나 또 마음이 어려워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이라는 건 잘 안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그 사람의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될 때 그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장 중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는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내 평생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삶의 어떤 중대한 기로에 섰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는가, 또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본질이 나를 이기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전도서 너무 중요한데, 참 제가 이제 이렇게 올해 마지막 수요 성경 공부로 이걸 하는 이유는 참 이제 올해 잘 정리하자는 거죠. 저희가 이제 광고 잠깐 나누면은 오늘이 이제 전도서를 전체 정리하는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문제를 넘어 우리의 존재, 즉 본질과 실존을 합한 그 존재로 나아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잠언이 좀 실천적인 측면이라면 전도서는 본질적인 측면. 근데 존재는 본질과 실존의 합이니까 그런 존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삶에 대해서 가장 바른 이해와 능력의 자세로 나간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 나중에 좀 그런 책을 좀 쓰고 싶어요. 만약에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청소년을 향한 전도서, 아니면은 우리 초등학생을 위한 전도서, 심지어는 유치원생을 위한 전도서. 왜 그런가 하면은 다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찾기 때문에, 또 삶의 의미와 이유를 찾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그냥 함부로 내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삶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될 때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4일까지는 휴강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연말에 제가 좀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좀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성도님들도 이 연말엔 좀 개인 시간, 우리가 신앙을 휴강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개인의 하나님과의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1월 첫 주까지는 휴강을 하고 1월 둘째 주 수요일부터. 그래서 1월 첫째 주 주간은 저희가 교회적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제 생각에는 1월 첫째 주부터는 이제 또 새벽 기도를 다시 하거든요. 그때는
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래서 제가 1월 첫째 주 수요일은 휴강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기억을 하시고, 오늘 저희가 이제 전도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까? 삶에 대해서 분석과 정리와 적용을 해보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저희가 갖기로 합니다. 특별히 청년기에 정립하면 평생 바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고,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스스로 이걸 잘 이해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이런 부분을 미리 좀 문제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무슨 문제를 내가 전도서를 통해서 정립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을 가질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미리 준비하고 또 잘 교육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 전도서는 중요하다. 자, 오늘 제가 딱 50분을 하는데 이 전도서 한번 같이 정신을 좀 집중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전도서가 12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솔로몬이 지었고 솔로몬이 이제 노년에 쓴 것입니다. 그런데 1장 2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헛되다 이거는 막 뭐 수증기 같다 이런 의미도 되고, 의미가 없다 이런 것도 되고, 힘이 없다 이런 것도 되고, 여러 가지 삶에 그 능력이 없고 의미가 없고 이러니까 helpless, hopeless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삶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뭐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뭐 밥 숟가락도 못 들게 되고, 이제는 뭐 누가 뭐 나를 뭐 욕을 하든 뭐라든 대꾸도 하고 싶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하고 싫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인생 정말 정말 낭망자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갖는 그 마음의 소망이 뭘까요? 이러다가 죽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진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이거는 뭐죠? 이걸 이겨내고 답을 찾을 일을 원하는 절실과 애절과 간절한 이 마음의 자세. 이게 뭐 목숨 거는 자세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전도서는요, 그냥 내가 뭐 삶에 나는 의미 같은 거 필요 없어 뭐 이러면은 나중에 이제 진짜 의미를 이제 상실할 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가 어떤 뭐 중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재난을 당한다든지, 또 살다가 보면 우울할 때가 있고, 또 어느 순간 다람쥐 헛바퀴 돌듯이 삶의 의미를 잃을 때가 있죠. 그런 상황이 되면요, 이제 진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내 삶의 진정한 그 바른 길, 생명의 길, 의미, 목적, 이것이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삶에 지금 그렇게 내가 붙잡고 있는 실천적인 능력이 되는가. 이거 없으면요,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요, 이제 막 당혹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지금 이런 절실과 애절과 간절한 자세로, 목숨 거는 자세로 이 부분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도 저는 정말 그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11월 달까지 제가 시도를 안 했을 따름이지 거의 자살 일보 직전까지 가는 이제 그런 삶이었던 상황도 있었고, 제가 또 철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제 주위에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서를 읽을 때 목숨 걸고 읽게 된 것이죠.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성령님 의지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올바른 삶에 대한 3가지 단계 이해는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그래서 해 아래의 삶을 언더 더 선을 우리가 다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막 돈으로, 아니면 뭐 월드컵 축구 1등 하면은 뭐 의미는 있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유익합니까? 그 유익하지만 절대적인 유익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 월드컵 1등 하면은 아니면은 뭐 복권이 당첨되면은 다 실은 헛수고죠. 쉽게 또 강하게 얘기해서. 근데 헛수고라는 걸 깨달아야지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찾으려고 하지 않죠. 해 위로 의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해 위라는 것은 이제 above the sun. 하나님의 영역, 창조주의 영역. 그 영역을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탕자가 돼서 아버지께 돌아오면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다가 받아주듯이. 그런데 탕자가 뭐 중간에 가다가 아유 아버지한테 가야지. 그래 가면 난제 또 떠나요. 그게 바로 집안의 탕자죠. 탕자는 밑바닥까지 갔잖아요. 대주리감까지. 나는 줄여 죽는구나. 나 이제 죽었다. 이렇게 됐을 때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은 이제는 아버지만이 진정한 유일한 절대적인 자신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 아래의 삶이 진지하게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답이 없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해 위로,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해 아래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학대와 무의미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려가서 그들을 그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삶. Down from the sun. 이 세 가지 단계를 꼭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하실 때 우리들은 이제 균형 잡힌 전인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도서는 모두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요거 PPT 다 오늘 나눠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1, 2장은 해 아래의 삶, 3장은 해 위로의 삶. 물론 이제 뭐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크게 이제 구분할 때 4장부터 6장까지는 해 아래로 7장도 해 아래로인데 4장부터 6장까지 해 아래는 전반적인 인간 삶의 영역입니다. 근데 7장부터는 더 내면적인 거 아니면 더 깊고 그런 어떤 삶의 어떤 구체적인 영역까지도 가서 그래서 이제 4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실천적인 영역이잖아요. 해 아래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12장이지만 조금 내용이 좀 추상적인 내용이잖아요. 이러면 삶의 어떤 뭐 관계 영역이라든지 내면이라든지 뭐 이런 막 실천적인 어떤 막 그런 영역이라기보다는 좀 이론적인 영역, 원리적인 영역이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걸 다 할 수도 없고 제가 원리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지만 정말 내 삶에 내가 간절함이 있는 분들은요. 목숨 걸고 한번 해보세요. 더 살펴보시고 또 저한테 뭐 얘기를 하시면 제가 1대1로 줌으로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고 저도 배우는 심정으로. 그래서 이 전도서는 진짜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읽으셔야 되고 자 그럼 이제 세 단계 하셨잖아요. 해 아래, 그 다음에 해 위로, 그 다음에 다시 해 아래로 내려오는 삶. 그래서 under the sun.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나누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좀 적는데 제가 다 안 읽더라도 여러분 눈으로 좀 따라오시면 돼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땅은 영원히 있지만 세대는 갔다가 또 떠났다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해는 빨리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바람은 막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인생도 정말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런데 그런 인생 속에 내가 바다를 강물이 다 채울 수 있습니까? 못 채우잖아요. 못 채우듯이 내가 세상 모든 것을 좀 보고 싶어도 만족함이 없고 다 볼 수도 없고 귀걸이를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야. 이거는 뭐죠? 이 세상 살면서 내 속에 진짜 참 만족이 있는가? 또 지식이 완벽한가? 그렇지 않죠. 뭐 지식이 있으면 좋지만 지혜가 있으면 좋지만 우리의 지혜가 5초 후도 모르는 지혜인데 완전하지 않죠. 그 다음에 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 말은 뭐죠? 옛날 것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보면은 반복되잖아요. 잘못한 거 또 잘못하고. 근데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또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해아래 새 것이 없나. 이미 전에 세대들이 했던 것을 이미 행하는. 근데 문제는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기억됨이 없으니. 그 후의 세대들과 함께 기억도 안 하는. 이 바보 같은 인간들 역사. 참,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왔다가 인생 태어날 땐 막 기쁘게 울었지만 돌잔치 할 때 막 나는 뭐 돈을 잡든지 뭐 씨를 잡든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부모는 기뻐했지만 내 인생 벌써 몇십 년이 됐고 또 조금 더 지나면은 또 더 나이가 들어가고 이런 걸 봤을 때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반복되고 족함도 없고 기억됨도 없고 기억도 못하는 삶. 어떤 것이 해결책이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평상시 안 던지면은 언제 할까요?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갈 때,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갈 때, 60대에서 70대로 넘어갈 때. 또 남자들 같은 경우나 뭐 여성들도 좀 이제 40대에서 50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갱년기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또 어느 날 갑자기 돋보기를 끼지 않으면 안 보이는 때가 될 때. 그때 상당히 좀 어렵죠. 그러다가 나이가 좀 더 들면은 이제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젊은 세대하고 대화가 잘 안 되거나 이러면은 뭔가 외롭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일상의 허무, 인생의 허무. 여기에 대해서 정립이 안 돼 버리면은 어느 순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소외를 시키죠. 그리고 나는 이 사회에서 이제는 주변인이야. 나는 마이너리티야. 그러면서 그냥 사니까 사는 것이지.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 너무나 비참한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세대가 대화가 안 되니까 막 밀려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막 연세 많은 분들이 옛날 얘기만 했어도 그것도 잘못이죠. 그 꼰대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렇지만 적어도 어느 세대든지 정말 인생은 황금기야. 지금이 황금기야.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도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니면 나는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뭐 나는 뭐 어떻다니까 이것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못해. 이러면은 이거 진짜 허무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밀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생이 밀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질문을 던져야 돼요. 자, 12절을 보시면요. 마음을 다해 지혜를 써서 다 연구했어요. 모든 일을 보았어요. 그런데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이 먹는 것을 거꾸로 돌릴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쓰으나. 자, 막 슬기롭게 하려고 했지만 미친 것과 미련,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진짜 공부 많이 한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알면 알수록 모르겠다고. 그게 지혜가 많은 건 번뇌도 많고 근심을 덜하는. 그 진짜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아무것도 모르는 너 자신을 알라. 그 인간의 능력과 지혜의 한계.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쌓아놓은 어떤 상아탑이 엉뚱한 탑이 됐더라. 그게 바로 경험주의, 이성주의, 데카르트의 그런 근대의 어떤 이성주의예요. 데카르트 이성주의 때문에 근대 이후에 얼마나 많은 그 인간의 그 허무주의, 그 다음에 이제 무신론적 실존주의, 그 허무주의가 더 되니까 쾌락주의, 그 다음에 뭐죠? 인간이 신을 떠나니까 자기가 인간이 되려고 하는. 그게 바로
이제 뉴 에이지예요. 지금 전 세계적인 상황이 엉망진창으로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과도하게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진짜 인정을 합니다. 엉망진창으로 가는. 왜?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사람들이 안 깨달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요. 그거 붙잡고 막 브레이크 파손된 차 타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다. 솔직히 이게 솔직한 자세예요. 허무하다. 허물을 깨달아야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너를 즐겁게 하는 너는 낙을 누리라. 2장입니다. 웃음에 관하여 희락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가 막 그 희락, 웃음 뭐죠? 예능이잖아요. 예능. 그래서 뭐 요즘 뭐 예능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그냥 예능 프로그램도 엄청나게 많아서 다 볼 수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고. 왜냐하면 약간 피곤할 때 살짝 보면 뭐 약간의 뭐 도움은 되지만 그게 뭐 계속 도움을 주나요? 뭐 유재석, 강호동이 우리한테 뭐 복음과 구원을 주나요? 절대로 안 그렇잖아요. 그냥 밥 먹을 때 살짝 웃는 정도의 어떤 의미, 그 이상은 안 되는. 자, 그러니까 술로, 여러분, 술은 그냥 그, 뭐, 음식 만들 때 좀 고기 부드럽게 하는 정도. 그걸로 우리의 모든 걸 걸 수는 없죠. 사업을 크게 해서. 그 사업 크게 하는 건 좋아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쓰면 좋죠. 근데 소유를 더 많이 가지고 자기가 처첩들을 많이 두고. 그럼 뭐죠? 그게 자기 삶에 만족을 주나요? 일시적이지만 영원한 만족은 안 줍니다. 무엇이든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아요. 자기가 막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즐거워하는 걸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래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전도서를 읽으실 때 이게 좀 시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 어떤 부분은 막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한번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시거나 영어본을 찾아보시거나 그러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정 안 돼서 주석을 보시거나 저한테 한번 물으셔도 돼요. 그런데 결국 사람들은 쾌락이나 사업이나 이 세상에서의 어떤 것으로 어떤 궁극적인 것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의 어떤 것은 도구적인 것이죠. 제가 돈 벌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버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이 나중에 내가 헛살았구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사는 게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의 시간으로 더 궁극적인 것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도 이걸 깨달았죠. 이런 것은 한계가 있다. 헛된 것이다. 이 말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헛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 자기가 지식을 많이 쌓아서 그게 나한테 줄까? 역사, 과거의 역사, 또 시간을 한번 살펴보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이 너무 한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이 막 뭐 정치를 한다든지 정의롭게 뭐 법을 다룬다든지 그걸로 진정한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는 도구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또 인간이 갖는 한계 때문에 잘 사용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법은 가진 자의 그 영역을 더 보호해주는 울타리일 따릅니다. 이 법이 정의롭게 사용돼야 되는데 법을 아는 사람, 지식인들이죠. 권력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더 법을 잘 이용해서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실은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참 세상을 보면서 한계가 있다. 헛되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잖아요. 이게 진실하게 될 때만이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붙잡아야지 우리들은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어렵지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전도서는 제가 이렇게 이제 쾌락, 인간 능력의 지혜 한계, 그 다음에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또한 삶의 모든 영역을 한번 천천히 이제 그래서 연말에 오늘 이제 수요성경 공부 이제 하고 잠깐 휴강을 하는데 연말에 좀 그런 묵상을 좀 하셔야 돼요. 무엇이 영원한 것일까 이런 거를. 자, 그러면 이제 해 아래는 정말 모든 것이 문제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신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해 위로 추구해야 됩니다. above the sun. 그건 뭐죠? 하나님이 이 3장 11절에 하나님이란 말이 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해 아래 모든 걸 다 살펴봤을 때는 그게 인간의 영역인데 그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영원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 속에 있는 한은 우리는 영혼의 매 순간을 살아가니까 모든 때가 아름답다는 거죠. 모든 때가 아름다우니까 기뻐하죠.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이죠. 그리고 일상이 귀한 것이죠. 먹고 마신다는 말은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청소하는 것도 기쁘고 자녀들 목욕시키는 것도 기쁘고 기저귀 가는 것도 기쁘고 다 일상이 기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돈을 버는 것도 기쁘고 이 모든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다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살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살게 돼요. 왜냐하면 살맛이 나니까 또 영원한 거니까. 그래서 대학교 1학년 11월부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게 됐어요. 저는 잘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기쁘게 하게 되는 하나님께 생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진정한 그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니까 절대자를 향해서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는. 근데 그 예배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만 예배한다. 그건 그 사람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고민을 했다면은 그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대자를 경외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예배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예배자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소명의 삶이죠. 그 다음에 육체를 가진 삶이죠. 그리고 already not yet,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그러나 이제 컴플리트 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딱 왔을 때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는 그때가 있다는 걸 우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은 현재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삶의 자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현재 삶에서 영원한 것을 다시 찾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죠. 영혼이 영원하죠. 사랑이 영원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으니까. 사랑이 영원하죠.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서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찾으실 때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그건 종말론이죠. 종말론. 달란트 비유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너한테 5개 줬는데 또 5개 찾고 2개 줬는데 2개 찾고 하나 줬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 보고 뭐 돈 벌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으로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영혼, 사랑,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 자연의 컬티베이트하는 하나님 나라.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술이에요. 예술.
자연과 예술. 제가 요즘 이제 하루에 1시간씩 걷는데 제가 트레일 이제 여기 애나버는 그런 게 많잖아요. 트레일, 산책로. 이 산책로는 자연 있잖아요. 숲도 있고 뭐 너무나 아름다워요. 겨울이면 겨울대로 아름답고 봄이면 봄대로 아름답고 이것만큼 예술 작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 그게 영원.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주님 다시 오셔도 막 우리가 천사가 날개 달고 막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먹을 것도 드셨듯이 먹는 것도 있고 또 제자들과 교제도 하셨듯이 교제도 있고 저는 자연도 있고 질서도 있고 그게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고 너무나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한번 우리가 이제 만끽할 수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는 저절로 이렇게 됐다고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조물주가 만들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걸 생각할 때 해 위로 즉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갖게 되는 그 놀라운 삶을 우리들이 이제 깨달을 때 그 다음에 뭐죠? 현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깨달으면은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과 하나님 주신 이해로 우리 어디에 down from the sun 세상으로 해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이 세상으로. 삶의 전반적인 영역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서 4장부터 6장까지 7장부터 12장까지 4장부터 6장까지는 일반적인 7장부터는 좀 더 내면과 깊은 영역으로 전반적 영역을 우리는 다 살펴봐야 됩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봤다. 지금 이 세상은요. 권력자가 학대하잖아요.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 그러니까 학대가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때 당시에 너무나 큰 학대가 많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오히려 낫지.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사람들은 이 그냥 팔짱만 끼고 있고. 그래서 내 삶에 헛된 것을 보는 이 세상이 참 이렇게 문제가 많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근데 이 세상에서 이제 막 학대받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좀 힘을 가져야 되는데 혼자 있는 이런 상황 속에 그러니까 권력자가 학대를 하거나 아니면 그래서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뭐 이러거나 그런데 사람들은 팔짱 끼고 있으면서도 뭐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고 이럴 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다. 이거는 뭐죠? 이런 학대 속에 우리들은 같이 힘을 합해서 나가야 된다. 그런데 같이 힘을 합해서 나가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4장이니까 해 아래로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니까 이 세상은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니까 우리들이 두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세 사람이 힘을 모아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다시 찾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각이 있으니까. 영원의 시각이 있으니까. 이 뭉크스탄자라는 말은 지속되는 뭉크, now, 현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현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권력자들을 향해서 뭐 독재자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잘못된 것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되고 왜냐하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복음으로 얘기하고 재림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들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향해서 옛날에는 그 3장 이전에는 그냥 헛되다 이랬는데 지금도 헛되죠. 악이 성행하죠. 그런데 힘을 합해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힘을 합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자, 사회관계 또 사람들의 죽음의 뭐 어떤 그 사람들은 이제 인생은 끝이다 죽으면은. 근데 그 속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영혼이 있다. 우리가 무에서 유를 가진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위에서 있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나누기도 하고 설명도 해주고 우리의 삶의 영혼의 영생의 기쁨도 나눠주고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들에게 그 전도가 되는 것이죠. 자, 세상은 어떻죠? 성공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죠.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거든. 자,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이제 내가 먼저 헤아려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다. 성공이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먼저 헤아려 다닌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나는 젊은이 함께 있고 그의 자리를 받는 모든 것이 무수하였을지라도 오는 자는 그를 기뻐하지 않아. 자, 이게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감옥에 갔고 가난한데 나중에 자수성가해서 왕이 됐어요. 그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왕이 있다고 천년만년 왕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왕자리에서 이제 뭐 죽든지 내려오면은 다른 사람들은 또 자기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랬을 때 세상은 성공이 허무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어떤 관점으로 헤아려 내려온 주의 백성들은 참된 성공을 가르쳐주죠. 영혼을 추구하며. 그래서 왕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드렸듯이 영혼. 그래서 그걸 깨달은 왕은요. 왕으로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섬기죠. 그래서 직분자들은 섬기는 거예요. 영혼을 섬기죠. 사랑으로. 그 다음에 자연과 예술 등의 영역을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들이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리크리에이트. 그래서 예술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보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데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문화나 예술 이 부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정립을 해야 되죠. 거기에 이제 예술 비평도 들어가야 되고 미술, 음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부분도 이제 평가도 하고 발전도 시키고 그래야 되죠. 거기에는 무신론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어요. 감정만 앞세운다든지 이럴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은 다 다시 문화를 바르게 잡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예술가. 그 다음에 성공도 영혼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 영역까지 이제 down to the world. 그러니까 그 세상으로 해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언어의 영역도 한번 보시자고요. 말씀을 듣는 것이.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게 언어죠. 근데 사람들은 입을 함부로 열거나 급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말이 많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서원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예배, 언어를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자, 세상에서는 말 때문에 상처 주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또 말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서원을 하는 것도 신중하게 이렇게 행할 때 우리들은 언어의 영역, 말의 영역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바르게 행한다. 자, 그래서 이제 삶의 예배자가 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을 베풀죠. 충성, 온유, 말도 온유하게 되는. 이 부분이 이제 언더더선 해 아래 있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막 소리를 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자녀들의 기를 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향해서 왜 소리 지르죠? 이놈의 자식 공부 잘해서 성공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그 다 이제 우리의 막 욕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녀가 막 기가 꺾이고 그냥 상처를 받고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고 그냥 공부 싫어 이래버리면 헛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자녀 공부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더 맞습니다 하고 이제 above the sun, 해 위로 올라가야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언어 말의 영역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인도함을 받을 때 내 안에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와 절제가 있게 되는, 그럴 때 우리의 말 속에 사랑도 담기고 희락도 담기고 기쁨이, 우리 엄마가 좀 기뻐서 막 말이 막 은쟁반에 구슬이 막 굴러가는 듯이 우리 엄마 목소리가 이쁘다. 얼마나 자녀들이 막 기가 살아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말하게 되는 이런 영역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영역도 이제 above the sun,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 세상을 다시 내려와서 이 세상의 그 언어의 영역을 정복하는 거죠. 솔직히 지금 요즘은요, 언어가 좀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시대잖아요. 악플을 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이제 리플라이라 그러죠. 그 악플 대신에 선플 내지는 정플, 정직한 어떤 답변을 하는 이런 문화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 전도서의 어떤 실천적인 영역을 해서 문화를 바꿔야 돼요.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800만, 옛날에 800만 명이 4천, 5천, 6천만 명 중에 800만 명이다. 뭐 10분의 1이라도 좋아요. 뭐 바다의 물이 뭐 2.3%가 2.7%만 돼도 썩지 않는다 그러는데, 소금물이. 마찬가지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전도서의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면요, 저는 정말 세상이 바뀌어진다고 믿어요. 그 전도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정치의 영역,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없다. 이 더 높은 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 이거 누굴 얘기하죠? 높은 자들의 높은 자들이 가장 높은 분,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역을 이해한 사람이 정치 영역도 독재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나아가는, 반대하는, 그리고 바르게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독재자들은 권력을 지향하지만 또 사업가들은 돈을 지향하지만 노동자는 뭐죠? 지향점이 그냥 나에게 주은 일을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달게 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이 목적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면요, 저는 편안히 잔다고 믿어요. 목사가 교회의 외적 성장이 목적이면 잠을 못 자요. 근데 목사의 가장 성장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죠? 주 뜻대로 하는 거예요. 교인이 1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주 뜻대로 하는 거. 그러면은 잠을 달게 잡니다. 다른 것이 되니까 목회자가 그냥 소위 말해서 화를 낸다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정의의 분노는 해야 되지만 재난을 당할 때 다 없어지는 그런 것을 깨달을 때 정치, 독재, 노동의 영역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 관점으로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도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치, 노동의 영역은 다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 말이죠. 그러면서도 본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래서 정의와 공의와 인자가 본질이잖아요. 그 부분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본질로 나아간다. 다 어려운 말 같지만 어려우면 다음에 또 저한테 한번 같이 좀 대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더 설명을 하고요. 자, 재물의 영역 중에서 이제 수구에서 낙을 보는 것, 열심히 일해서 재물과 부여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라, 염려하지 아니하라. 이는 하나님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을 응답하심이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돈보다
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청직이잖아요. 그거를 깨달으면 도구로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근면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되죠. 그 다음에 재물로 인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분복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돈을 못 벌고 굶어 죽게 됐다. 그러면 막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 불러가시면 나 데리고 가십시오. 난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서는요. 그랬잖아요. 제가. 자기가 솔직하게 인정할 때까지 헛되고 이렇게 5번이나 얘기한. 영어 본문에 6번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것 단 하나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분복이 된다는 말은요.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분복이니까 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순교한 분들의 자세였어요. 하나님 분복이었기 때문에 사자에게 찢기든 불에 타 죽든 하나님이 나의 분복이니까 그분이 나를 이제는 너 소임 다 했으니까 그럴 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불러가시는데. 이게 전도서를 통하지 않고 신앙을 정립하지 않으면요. 어떤 상황에 실은 하나님 떠날 수도 있어요. 배교. 그 말은 뭐죠? 하나님 제대로 안 만났다는 의미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가 진정성 있는 신앙에 대한 어떤 것이다. 자, 이제 낙태, 행복과 불행,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왜 그렇죠? 다른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은 다 뭐죠? 상대적 행복이에요. 상대적 행복이 절대적 행복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되는 그런 영생의 어떤 의미와 절대자와의 관계에 대한 의미가 있을 때만이 절대적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로또 당첨되는 걸 행복이라 하거나 제가 요즘 많이 정말 깨닫습니다.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진짜 행복인가? 인기 끄는 거, 남보다 더 많이 갖는 거 진짜 다 쓰레기입니다. 그거를 이때까지 추구하며 살았다면은 쓰레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 행복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는 건요. 전도서를 읽으면요. 그게 헛되다 그러잖아요. 헛되다는 게 뭐죠? 쓰레기란 말이에요. 쓰레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과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하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살펴봤듯이 불행의 영역도 있고 재물의 영역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삶의 모든 영역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언더 더 선이니까 세상 모든 영역으로. 그리고 그렇게 모든 영역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전 지구로 열방으로 그다음에 모든 문화로 직장으로 다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어디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자, 이제 어떻게 남은 5분 동안에 down from the sun인데 어떻게 하는가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좀 많은데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그냥 제가 PPT 하면은 참조를 하세요. 끝을 일의 끝이 그러니까 이제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헤아려 나아가는 삶은 내려가는 삶이 몇 가지 원리가 나오는데 끝을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해요. 내 인생의 죽음은 그게 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해요. 그게 V-Day죠. V-Day가 되려면은 매일이 D-Day가 돼야 된다는 거죠. Day of Decision. 끝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살면서 곤고한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곤고한 날은 하나님 안에서는 뭐죠? 연단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끝날 일은 없어요.
그래서 고난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연단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고난이 올 때 피하지 않습니다. 아, 이걸 통해서 내가 더 단단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세상으로 나가는 자의 삶의 원리입니다. 또 하나는요. 자,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손을 놓지 않은 이게 중용이죠. 이 중용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100% 공의, 100% 인자 이걸 얘기해요. 50, 50이 아니고. 설교자의 책임입니까? 설교 죽쓰지 않는 거는 100% 성도의 책임, 100% 설교자의 책임. 이게 중용의 자세라는 거예요. 전인적, 균형적 재선. 그래서 상황을 보시면서 내가 교회와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생활. 이게 중용의 자세예요. 그 다음에 주일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이게 중용의 자세예요. 이 자세가 세상으로 나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또 뭐죠? 모든 말을 네 마음에 두지 말라.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거는 다 헛되고 헛된 것에 초점을 두니까 어느 순간 그쪽에 어떤 영역이 막 상처 주는 말을 막 하게 돼요. 그럴 때 또 나는 왕따 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죄성에 의한 말은 막 가시돋친 말이 막 나오기가 쉬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다미넌트,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영향을 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내 마음 그랬을 땐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간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설명을 나중에 다 하면 좋겠지만 8장에 보면은 정치 영역에서 여야 대립을 넘어 이거는 또 다른 세상으로 나가는 세상은요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막 과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화합을 해도 이익이 되면 화합을 하죠. 그러니까 그건 진짜 화합이 아닌 거죠. 일시적인 화해죠. 일시적인.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뭐죠? 여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두 영역을 다 사랑해야 되죠. 남한도 북한도 사랑해야 되고 중국도 일본도 사랑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사랑하고 이재명 대표도 사랑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쪽이든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바르게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으로 나가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일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정의롭게.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신론을 얘기한다든지 하나님 창조한 것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한다든지 이런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의롭게 대응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미래는 우리가 이제 미래의 일들임이라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무관심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걱정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10대 때 미래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딱 돌아봤을 때 걱정한 게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차라리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왔으면 훨씬 더 잘 나갔을 거를. 쓸데없는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걱정이 밥 먹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앞으로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네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시고 음식물을 먹고 이건 뭐죠? 실존 내 삶의 현재적인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적인 삶. 그래서 저는 이 팬데믹이 하나님 주신 또 다른 참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죠? 옛날에는 교회로 자꾸 모이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경 공부를 각 집에서 지금 하잖아요. 이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컴앤고 여러분 그렇다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교회 모일 때는 모이고 그 다음에 집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나의 삶을 잘 디벨롭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야지 균형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그래서 각 실존은 뭐죠? 성도님 찬 모든 한 분 한 분의 삶이죠. 그거를 존중해야 돼, 존중. 그래서 연말에 제가 좀 이렇게 시간을 뭐 성경 공부를 잠시 쉬기도 하고, 물론 묵상도 하고, 또 새벽 기도도 연말에는 잠깐 방학을 합니다. 개인 기도 하시고. 제가 그런 이유가 제가 그때 실은 신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어떤 그 영혼들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 위해서. 그 외에도 많겠죠. 그 영역들을 다 이렇게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정리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해 아래에서 다 살피고 해 위로, 다시 해 아래로. 그 다음에 뭐죠? 모든 영역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에 참 진지합니다. 귀도 열고 눈도 열고 잘 보고, 거기에 해 아래, 해 위로, 다시 해 아래로. 끝까지 무슨 답을 얻을 때까지 맞습니다 하는, 그게 전도서 3장에 내가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내가 이때까지 기뻐하는 그 이유를 내가 알았고, 이게 끝까지 답을 얻는 자세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기만 듣고,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지금 성경 공부하는 중에 어떤 분들은 뭐 누워서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은 그냥 켜놓고 그냥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 회개하세요. 과정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이 50분, 60분을 충실하게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큐티 하실 때도, 새아침 기도 하실 때도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야 돼, 내가. 그리고 지금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전도서를, 여러분 자녀들이 스스로 이 전도서의 과정을 이해를 해서 자기가 답을 깨달으면요, 이제 기숙사 내보내고 어디 내보내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깨닫기 때문에.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기쁘세요? 이게 진짜. 그러면 답을 얻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계속 이런 삶을 살아가는 평생 제자의 자세.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다. 자, 이 삼일체 12장 1절, 12장 11절 읽읍시다. 너는 청년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성부 하나님.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자, 어떻게 회 위로 올라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건 성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삼일체 하나님이 이 전도서의 핵심이다. 이거를 이해할 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했어요. 3분 지났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좀 생각하시고요. 모든 영 끝까지 과정에 충실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현재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전도서의 핵심은 삼일체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또 3주 후에 저희가 함께 나누고 1월 11일 날 뵀는데요. 이제 저희가 함께 좀 나눈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한 분 들어왔는데,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명예와 돈을 어쩌면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적도 있었는데, 성경 말씀, 특히 전도서를 보면서 삶의 최선은 다해야 되지만 헛된 세상의 것에 집착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제가 전도서를 그렇게 깨달은 다음부터 욕심 안 부리게 됐어요. 그렇지만 최선 다하게 됐어요. 자유의 책입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그렇게 애를 써서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전도서를 나누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의 기도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계속 저도 깨닫고, 또 제가 오늘 짧게 살펴봤기 때문에 그 외 영역도 좀 많아요, 솔직히 전도서. 그래서 뭐 언제 한번 참 또 이 전도서 공부를 저랑 1:1 하길 원하면은 verse by verse, 1절 한 절 한 절 그렇게 좀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몇 명만 되면 따로 줌으로 해서 모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다 살펴보면서 이 전도서를 내가 살아갈 때 내 자녀들이나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우리들이 이 부분을 함께 나누는,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3초, 5초 드릴게요. 5초. 질문 있으면 마이크 켜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올해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를 올해까지 하는데, 연말 동안에, 하나님과의 더 깊은 시간을 우리가 가지시고 1월 10일 날 뵙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대할 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참 억울한 세상, 정말로 absurd, 참 우리가 이해 못할 이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다시 해 아래로 내려오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나아가도록 저희 평생 바른 길, 생명의 길, 건설의 길로 나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이 많은 세상에 미닝풀한 의미로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건설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믿고 의지하오며 충성 다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